성경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75편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이니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5편 본문으로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 의미는 감사와 찬양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은 다스린다, 또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약이 이르면 공정한 심판과 공정한 다스림, 그리고 공정한 구원을 행할 것이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약이 이르면 공정한 심판과 다스림과 구원으로 역사하실 것이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 의미에서 키포인트는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하겠는데, 그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로 이 정한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그 역사 중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의 사건을 찾는다면 단연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는데 일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주일날, 일요일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자 모이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부활 공동체, 부활 증인 공동체, 부활 감사 찬양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에 따라서 120문도들이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능력 있는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기에 초대교회를 부활 공동체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 공동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일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시 체험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날이고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이어서 주일날 예배에 초대교회는 언제나 성찬 예식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성찬 예식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다시 체험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새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상징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초기 예배는 성찬식이 중심이었고 후에 말씀 선포가 나타났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핵심 의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에 이르면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신 오늘 시편의 기록은 정한 기약이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그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이 이르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본문을 오늘 주일 예배의 본문으로 증언하게 되었기에 마치 오늘이 부활주일인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부활의 얘기를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활절 주일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주일에만 또는 부활절 절기에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관습이 되다 보니 부활절기가 아닌 주일에 부활절 찬양하게 되면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니죠. 추수감사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의미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하죠. 감사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하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결단하는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분화를 찬양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멸류관을 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도망쳤던 제자들이지만 부활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된 것처럼 저희들 이 시간 예배로의 모임은 주님의 부활을 진정 감사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내의 주일마다의 모임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뜻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지켰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지키는 차원에서 오늘 시편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감사와 찬양시라고 말합니다. 시편이 감사시가 많고 또 찬양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오늘 시편은 감사시라고 하겠지만 찬양도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시라고 주석을 많이 하고 있네요. 감사시가 중심이지만 감사와 찬양시, 부활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가운데 교만한 악인의 멸망과 겸손한 의인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해서 또 주일날은 부활을 언제나 증언하는 것이고 다시 체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이 마당에 주일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린 것이고 오늘 본문을 부활절과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씀에서 여기 이름은 단순한 하나님의 호칭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전했습니다마는
구약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가까움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나타날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지만 가장 인정받는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직전까지 갔었을 때 바로 아시리아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모욕을 하고 있었던 때를 배경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었는데 시인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지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곧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가 있자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의 위기에 놓였던 히스기야의 유대 나라는 이때의 위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기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1년은 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거의 1년 정도의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긴 세월은 아니지만 위기에 처했던 유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첫날만큼이나 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이르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이사야 예언자와 백성들의 기도가 있고 예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임하였고 결국 아시리아 왕이 본국에서 암살당하는 일로 퇴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교만한 악의 나라인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곧 다가오게 되었기에 북쪽에 동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게 되었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약에 따라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였습니다. 그분의 삶도 예언된 대로였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예언대로 3일 만에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에 따라 유다를 침공한 아시리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약에 의하여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이 의인을 구원하시는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약이 이르면 역사하십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어 십자가에 억울하게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성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에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셨습니까?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여기 말씀대로 정한 기약에 이르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웠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빚에 쫓기는 삶, 채권자에게 이자 내는 일에 쫓기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일을 성수하며 많은 수입이 아니지만 거기에 11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한 부자로, 남을 도울 만한 거룩한 부자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부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지 바로 다음 날이 아닌 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손길은 언제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정한 기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언제나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일치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한 경우는 언제나 우리는 빨리빨리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늦다. 그때가 너무 늦어 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다른 때도 좀 막혔지만 이거 너무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일이 벌어지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넉넉하면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게 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치료해 달라고, 가난해서 구원해 달라고, 급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응답은 언제나 늦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때문에 착각으로 너무 늦는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그 응답만을 목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거나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늦게 응답이 된다고 하여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지 않고 있어서 늦게 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답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려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의인을 향한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더욱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야 하나님 우리를 훈련할 때 아닌가요? 근데 그걸 금방 해준다면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깨달음을 받겠습니까? 금방 받아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면 더 깨끗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크게 충성하고 더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네의 생각입니다. 죄를 밥 먹듯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을 밥 먹듯 하고 살아가는 우리네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분명 연단이 되어야 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긴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106세이셔요. 교회 화재가 났을 때 누님 집으로 가셨는데 과정 중에 낙상하셔서 고관절이 부러졌기도 했는데 수술하셔서 거의 완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을 과다 복용하는 실수가 있어가지고 쇼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에 한 보름 입원하셨고 퇴원하면서 바로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몸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폐렴이 오래가고 욕창도 생겼습니다. 그때가 대략 1년 전입니다. 가족들이 요양병원에 계시면 고통만 겪는 생명연장이라고 그냥 돌아가시지도 않고 계속 아파하고 누워 있어야만 한다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게 고통이잖아요. 가족하고 떨어져서. 그래서 집에다가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 집에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내의 수고가 남달라서인지 몸이 좋아졌어요. 걷지만 못하지 거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귀 밑에 있는 피부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고 성화하셔서 갈피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수도 없이 해도 듣질 인정을 안 해요. 잊어버렸는지 당신이 몸이 좋아지니까 이거 아무렇지도 않는데 떼어내면 그만이지 해서 그런지 수술해야 한다고 아들 며느리 다 늙어가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당당하게 병원 가야 한다고 당신 말을 들어달라고 매달리시는데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는 기약을 정하셨을 것이고 그 정한 기약은 분명 저희에게 복되게 정하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생존이 저희 가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때와 기한을 정하신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한 기약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생명을 얻고자 오신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중에 언제나 으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은 지금 구원받아야 할 분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치병 같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는 그런 가정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저에게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족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 기도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의 온 가족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믿음 없는 식구들이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병이나 그 환난을 통하여 진정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약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어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친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낙심한 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활은 절망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던 자들에게 땀 흘려 열심히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부활은 억눌린 자에게, 자포자기한 자들에게 해방을 주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주었습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주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너희 곁에 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로 저희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기도 제목, 삶의 목표도 기약이 되면 공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낙심, 원망, 불신앙의 옷을 벗어 던지고 어떤 때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